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독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하나님이 가장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해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면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온전히 배우고 그 사랑으로 형제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가장 최초에 실패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가정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게 가인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서로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는 창세기 4장을 읽을 때 이해되어지지 않는 답을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잘 아십니까?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 질문이 생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 그 답을 주세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가 있어도요,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사회의 모임에 있어서나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견디기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차별받는 느낌이에요. 내가 서자 같은 느낌.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가? 왜 저 사람은 더 특별 대우를 받고 나는 똑같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성찬에 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차별을 받는다고 느꼈을지, 그 성령님이 충만해서 천국과 같은 초대교회의 그 교회에도 그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견딜 수 없어서 사도들에게 찾아옵니다. 이것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집사님들이 세워진 거였어요.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이것을 다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 공평하게 대하지 못했던 사도들의 문제였을지, 아니면 그것이 섭섭하게 느꼈던 성도들의 문제였을지, 우리는 둘 다 책임이 있겠지만 그 동일한 일이 처음 가정에 그 3,000명, 300명 모이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150명 모이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2명이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2명이 있을 때도. 2명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근거로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 택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벨을 택하고 가인을 마치 버린 것처럼 해석을 하지만 그것이 틀린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인이 악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고, 아벨은 의를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이렇게도 해석하거든요.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고 곡식으로 드린 건 안 받았다. 가인이 곡식을 드렸으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가인이 악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절감을 받고 이 가인의 모습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실패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그 거절감을 받았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악을 행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무엇을 했느냐면 낫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낫이 이 낫이 아니라 얼굴을 말하는 것.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얼굴을 마주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 마음에 저 사람을 향한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가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인이 선을 안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낯을 들지 못하면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나오는데, 죄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성도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이 꼭 실패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고 또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는 우리의 모습, 그 이유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가인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이야기는 가인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가인이 아직 살인을 범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살인을 해요. 그가 살인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한 1서에도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낯을 올바로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낯을,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좀 섭섭하다는 그 마음, 상처받은 그 마음 하나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일어날 그 다음에 비극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늘 내가 악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실패한 자였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가 그의 최선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는 실패한 자였어요. 그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뿌리가 있냐면 사랑의 실패예요.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면, 여러분 첫사랑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랑이 아파요. 다 실패해봐서. 사랑해보고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도 좀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첫사랑에 실패한 이유는 나 혼자 짝사랑하다 끝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다 사랑의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은 열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에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는 거, 사실은 형제 사랑하는 거의 실패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받는 거에서의 실패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가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가인이 그때 쫓겨납니다. 이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한 그 징벌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인을 해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겠다는, 7배의 벌을 주겠다는 그 징표를 주지요. 누구든지 너를 만나는 자마다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엄청난 악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아다와 실라에게 노래해요. 가인을 향하여는 7배의 벌을 받지만 나를 향하여 상처를 준 자는 77배를 갚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우리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받은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받으실 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한 자구나. 상처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 때문에, 나의 선생님 때문에, 나의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 사람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한테 기대가 있죠. 내가 권위자들에 대한 그 기대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다 비슷해요. 우리가 다 가인인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맞아요. 동생 지키는 자가 맞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에 실패하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지만 어저께 뉴스에 그 정인이 사건이 지금 나라가 아주 큰 이슈가 되고 대통령까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마음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민낯을 들여다보면 교회와 연관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은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기 위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찾는 그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통회하고 애통하는 사랑에 실패해요. 사랑이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고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나 사랑으로 다가갔다가 거절받을 때예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했다가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냐면 내 모습, 내 민낯, 내 속에 있는 것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진심 이걸 보여줘야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에 실패하면. 그리고 고슴도치같이 나를 더 보호하고 싶고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해서 얼굴을 보지 않고 있고 낯을 볼 수가 없고 분노하고 피하고 싶고 그런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사랑의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의 아픔을 극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살인한 자의 후손이고 지금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조건에 내 눈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잖아요. 이것은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그 일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안에 내가 가인인 것을 아는 그 고백이 필요해요. 최초의 가정에 2명밖에 없는 형제에서 그 사랑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겠어요? 첫 번째는 그가 악인이었겠지만 두 번째는 그가 거절받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내 동생은 받아주고 있어요. 저 동생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을 것 같고, 그 사랑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에, 악 때문에 살인하는 마음이 이미 있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신 거였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랑하지 않고 내가 얼굴 안 보면 되지 뭐, 이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낯을 피하여 저 사람 좀 보고 싶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냥 저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낯을 보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사랑에 실패한 것,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난 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사단이 문 앞에 웅크려지고 있어서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 같지만 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일, 형제를 미워하는 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제 작은 일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 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요.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할 때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능숙한 미선자가 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데 능숙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몸을 따뜻하게 하라, 음식을 먹어라, 먹고 힘 좀 내라, 말만 할 수 있고 실제로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에게 돈 10,000원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에 있어요. 17절 말씀에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과 혀로는 사랑하는데 내가 이 세상의 부요함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돕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결단해서 사랑의 언어, 우리가 말로도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너무 가부장적인 남편, 너무 바빠서 상대의 그런 어려움들을 헤아리지 못해서 사랑에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보 사랑해, 이 말 한마디 못하는 남편이 꽤 많아요. 여보 미안해, 그 미안하단 말이 뭐 이렇게 어려운지 그것도 못하는 남자가 참 많아요. 바보 같은 남자들이죠. 근데 그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도 힘들다는 이야기죠. 더 사랑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의미는 진실하지 못한 사랑을 말해요. 미선에 입맞춤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미워하고 있는데 포커 페이스를 짓는 거죠. 사랑하는 척, 속으로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마음이 힘든데, 이런 사람들까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사랑은 우리에게 원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받는 이유는, 거절감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할 힘도 없으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좀 받으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자꾸 사랑받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 날 사랑할 것 같아요. 내가 11조를 드리면 사랑할 것 같고, 교회에 봉사를 하면 사랑할 것 같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사랑할 것 같고, 내가 금식을 해야 사랑하실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하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작이 잘못된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사랑하세요. 실패를 해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나를 죽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그 말씀이잖아요. 나를 죽이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고 그것을 받아야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고 자꾸 나의 사랑으로, 나의 방식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를 다 잘못 키우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너무 사랑하면 그게 스토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면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보게 되니까.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내 눈에 다 안 찰 겁니다. 우리가 눈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식으로 사랑해 놓고 사랑을 안 해준다고 배은망덕하다고, 사람이 어쩌면 저래. 그리고 또 상처받잖아요. 그 사랑하면 괜히 그 사람이 그 도리를 못하면 갑절로 더 상처받고 더 판단하고 더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그게 형제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려면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으로 이루어지시는 일이에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끼리 막 친해서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수다 떨고 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지고 발견되어지고 인정되어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하려면 가인과 같은 나의 모습을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성공하려면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빨리 벗어버려야 해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가인과 같이.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로 있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제사를 좀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악인이니까. 근데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예요. 지금도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주셨어. 이게 아픈 거예요. 아프지요. 거절받으니까. 더 하나님께 거절받고 아버지에게 거절받고 목사님에게 거절받고 아프지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내가 악하기 때문인데, 그 악함은 사랑에 실패한 악이에요. 나는 가인이 무슨 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악을 발견하는 것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너에게 준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였거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가능한 가지 앞에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내가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어렵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회복이 되어져요. 내 안에 어떠한 아픔과 섭섭함과 상처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픔이 치유되어져야 우리가 정말 형제 사랑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전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사랑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에 실패해요. 사랑에 실패하는 자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인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